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잘 알아가야 되겠죠.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혹은 그 말씀들이 내게 정말 믿음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믿음이 들어가겠죠. 그러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데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게 다 음식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는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육신과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삼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육신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술, 담배 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다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냄새는 전혀는 아니지만 잘 못 맡지만, 희한하게 그런 그 안 좋은 냄새들은 또 금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묶이지는 마시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 중독성으로 가게 되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상의 믿음으로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맛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기호품들이 별로가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멀리 되겠죠. 그렇죠? 끊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겠죠.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하면 안 해도 되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게 육신에 무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육신의 삶의 해로운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끊거나 놓게 되고 돌아서게 되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존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 관리 안 하는 것도 그거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 관리도. 그래서 저도 운동을 잘 못합니다만은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잘해야죠.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결단한 것으로 다 되어지면 우리는 벌써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세상의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작심삼일이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요. 경험해 봤거든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 말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심삼일이니까 3일 동안 결단하고 또 3일째 되면 또 결단하고는 3일 그러다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단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솔솔 살살 아니 폭포수로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은혜를 잘 받아가야 돼요. 근데 이 은혜를 잘 받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진짜 이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바로 들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참 여기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린 육의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복음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척척 알아듣게 되지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글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보면 여러분 귀가 열려집니다. 열려지면서 혹시 제가 율법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질 알아들으면 된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다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듣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듣게 되어 있다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제 우리 믿음에 성장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느 선에서는 딱 정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뭐 영적인 사실도 다 알고 안다는 그 기준에 딱 묶여가지고요.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못 보고 못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지금 과정들을,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복음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떤 것들은 그냥 기록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영적으로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알아가는 거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고.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이번 구역 공가에도 자세하게 이제 3일차 하나님에도 또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역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참으로 낮고 천한 몸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몸의 형체대로 자기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러한 아주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언제 부활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활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아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아주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부활될 때 이러고 인생 끝났는데 또 이러고 부활되면 어떻게 돼? 그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을 때 사고든지 혹은 또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소아마비 질병에 걸려가지고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지금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면서 살아요. 참 그 아이 때문에 가족들이 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다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돼서 이렇게 절면서 하면 그 무슨 영광스러운 몸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진짜 가장 영광스럽고 강하고 아픈 거 없어요 이제. 아픈 거 없다니까. 그런 매력적인 몸으로 이렇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세계예요. 오전보다는 훨씬 아멘도 크고 좋으네요 이제.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실상이라는 게, 부활의 실상이 실제로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아멘 할 줄 알고 올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말이지. 다 믿는 얘기니까 아는 얘기니까 시시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생각할 수 정말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된 몸으로 어쩌자고요? 부활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천국 생활. 그 천국 생활 아주 새로운 체제의 세계라니까. 이게 새로운 체제의 세계.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절대로 육이 썩어질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된 몸으로, 이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멘,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새는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거기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다. 밋밋한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사실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은 부활된 몸으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놀이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은 맞아요. 분명히. 왜? 잠시 왔다 가니까. 잠시 왔다 가니까. 또 얘기합니다. 예. 내가 예언하는데 정확히 예언할게요. 정확히, 이건 정확한 예언이에요. 2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건 너무 정확한 예언이야. 2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예.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여기 없어, 지금. 200년 후에는 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 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의 점이라고 그래요. 점이라고 그랬어요. 예, 점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안개가 나면 해가 나면 없어요. 안개가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그랬어요. 늘 얘기하죠. 예, 여러분은 지금도 다 꽃입니다. 예, 호박꽃인지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다 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꽃과 같대요? 꽃이 몽울에서 피었으면 잠깐 이쁘게 아름답게 피우다가 금세 시들어요. 금세 시들어.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 같다는 거죠. 이 이슬을, 아침 이슬을 내려요. 해가 나면 없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예요? 어디 갔다가, 예,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디 가면은. 애국인 같다. 애국 나갔다가 그 애국에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같고 애국인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진짜 본향이 있죠. 진짜 고향이 있죠. 어디에? 고향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주안에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주안 4동 주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 저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뭐예요? 여러분의 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평짜리 살고 싶어요? 저한테 다 말하세요. 예? 몇 평짜리 살고 싶어요?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예, 우리 장영 집사님 몇 평? 빨리. 예? 10,000평? 이야, 너무 욕심 많다. 주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내 아버지는 그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예, 내가 엊그제 예수님께 전화 받았는데, 예, 지금 계속 집을 짓고 있대요. 여러분 살 집을. 예. 근데 예수님은 원래 목수 출신이거든요. 예, 예수님 목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게 집을 짓는다는 거죠. 밖에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과 전화한대요. 그러면 나 이단돼요, 이단. 내가 지금 여러분 좀 졸음을 깨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이상한 목사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대로 다 됐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다 됐는데 지금 뭐 하나 남았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도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 끝속에 있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죠. 다 부활돼요. 그렇죠? 다 부활돼서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서는 줄 믿으세요. 재판대 앞에 선다니까. 실제로. 근데 분명히 성경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오른편, 양편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왼편.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상속받은 거죠,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천국. 예수님이 쫙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죠, 그렇죠? 그 가는 것이 끌려가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온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뭐예요? 하늘 이치라고요.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재판이 돼가지고 막 대통령 했던 사람들 감옥에 팍팍하잖아요. 죄가 있어서 가는지 뭐 보복 차원에 가는지 그거는 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죄를 드러내가지고 지금 죄값을 받으라고 지금 뭐 20년도 받고 막 24년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죄질에 따라서 무기형도 받고 사형도 받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재림하는 그 날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천국에 갇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옥은 뭐 밥도 주고 다 이렇게 그래도 살만하겠죠.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본 사람들을 혹시 저한테 감옥에 있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들은 바에는 그래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큰 어둠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나갈래요. 내 술 친구들이 전부 다 지옥 갈 텐데 너 지옥 가야 재미있지? 였다 이 소리를 한다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요, 은혜의 비교 잘 나가는데요, 나는요 그 우리 마누라 치마폭 딱 붙잡고 그렇게 있을래. 내가 또 그러지 그때. 치마 벗겨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다리를 붙잡죠 막 이래요 또.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럼 농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는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유황불못입니다. 불못에 던져요. 그게는 큰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뭐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거기 술 파티예요. 그래서 고수듭 쳐요. 춤추고 놀아요. 천천만만해. 큰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잘 몰라요. 거기서 외롭게 이를 갈며 슬 피우는 거예요. 이를 갈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을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진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부활의 실상을 얘기해도 여기에 반응도 없고, 그 부활된 이 실상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죠. 야, 이게 진짜 사실인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여 주 예수를 믿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이런 믿음이 들어와지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 마라, 뭐 기도에 나와라 나오지 마라, 교회 행사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도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하고 동참하게 하면서 뭔가를 자꾸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 함께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받은 축복이에요. 완전한 복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축복은, 이 구원의 축복은, 이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거저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거저 준 선물이에요. 근데 그 거저 주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제 그 예수를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믿는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구나. 실제로 이렇게 부활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부활된 후에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게 뭐냐? 진짜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실제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이런 지금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죠. 그렇죠? 육신의 여기에 묶여 살아간다고요. 육신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렇죠? 예수 안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멘.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아주 실제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하시는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믿고 사는 거니까. 점점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쉬워진다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니까 어려운 거 힘든 것이지,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쉬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살기 때문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알지만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기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삶을 사는데 완전히 여기에 육신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삶에 잡혀 살아요. 잡혀 살아. 내가 그것을 육신의 삶을 정복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삶에 여기 잡혀 산다고요.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난 모습 보면 세상 것에 잡혀 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돈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돈이 그야말로 하나님이야, 돈이 주님이야, 주님. 주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내가 돈에 묶고 산다고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래요.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돈을 애들마다 하늘 땅만큼 많이 벌어보세요. 벌어가지고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돈이 정말, 여러분 믿음 돼 있고 돈이 정말 많이 벌어졌다, 예, 수백억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 교회가 낡았으니까 현대식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지어봅시다. 예. 아멘 안 하지. 하여튼 간에 좋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안 그래요? 아멘. 우리 건축가 호진이가 아프다니까 내가. 예, 건축가 호진이가 이제, 예?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교회 잘 건축하지 않을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막 강요해가지고 건축하면 복받는다, 대대 3대 4대가 복받는다 이래가지고 복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수준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복을 주셔서 있는 게 돈밖에 없어, 막 이 정도까지 좀 축복을 받아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아멘은 좀 크게 하시라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뜻 몰라요? 아멘 그러라는 거,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이지. 예. 여러분의 육신에 좀 약간 충족도 지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니 그 돈 벌어서 그게 안고 가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해야지. 예. 좀 그렇게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직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야. 튈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 돼. 여기 있다가는, 예, 돈 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튈 것 같으니까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얼마나 멋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돈 많아 벌어가지고, 이게 줘봐, 주차장 줘봐. 옆에 쭈루루 있는 이거, 이게, 예. 시시끌렁하다 하면 안 되지. 예?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집들 말이지. 그냥 싹 다 사고 그냥. 예? 저기도 다 사고 그냥. 넓게 해가지고 예, 차들 막 들어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요. 예. 우리 학생들 그냥 예, 이러고 있지 않고 말이지. 좀 시간 되면 나가서 농구도 할 수 있게 농구대도 막 다 세워주고 싶고 말이지. 뭐 이런 좀 비전 좀 가져보세요. 아멘. 이래 멋진 삶이 있는데 말이지. 그냥 여러분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예, 저축도 해야 되고, 그건 지혜예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너무 가치 있게 쓸 물질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참 이 대통령께서 지금 또 잡혀 들어갔는데요. 그분이 장로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많이 이렇게 해서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 그건 난 모르죠. 뭐 그거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 사회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나쁘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사람은 다 정도 차이지만 다 그런 욕심이 다 있거든요.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돈을 1억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이 없다. 억소리 나는 거 하면 1억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러면요, 1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1억, 100억 갖고 싶고, 억대 가지고, 1000대를 갖고, 1000억대를 갖고 싶고. 그러면, 나 저까지 알아. 경도 있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올라간다. 절대로 욕심은 한두 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요,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평생 보장이 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육신적으로도 자리입니까? 근데 만약에 더 욕심을 부렸다면 그 나보다 좋다, 잘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고 장로십본을 갔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건 목사도 장로도 평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는데도 이게 내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만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여기에 묶여 사냐고요. 세상 권력에 얼마나 묶여 사는데요. 세상 명예에 얼마나 묶여 사는데요. 세상 쾌락에 얼마나 우리가 묶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또 얼마만큼 자존심이 또 얼마나 강한지 센지요.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이건 못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폭발합니다. 분노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건 뭐라 그럴 때 표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말하자면 어떤 여러분이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건드리면 성질납니다. 폭발합니다. 이제는 안 그렇죠? 이제는 안 그렇죠? 조영찬 전을 또 얘기합시다. 이제 안 그렇죠? 뚱뚱하다 그래도 좋고 왜 그렇게 삐쩍 말라다냐 그래도 좋고 뚱뚱하다 그러면 나 뚱뚱한데 보태준 거 있어 하고 시비 걸지 않고 왜 그렇게 삐쩍 말라냐 그랬는데 좀 삐쩍 말라지 않게 좀 나 좀 밥 사줘 본 적 있어? 이렇게 시비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좋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좋고 작으면 아담해서 좋고 키 크면 꺼내는 데서 와서 좋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다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만큼은 여기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사람들은 맨날 까치바 들고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사람이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누구지 다 알 거예요 아마. 너무 더 키 큰 사람은 더 큰 게 이게 컴플렉스 돼가지고 이게 덜 그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묶여 있고
맨날 얼굴이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구처럼 성형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니 여러분 그대로가 아주 아름다운 건데, 그렇죠? 맞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이렇게 묶여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옛날에 내가 우리 신혜영 목사님이 이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하고 했잖아요. 그분 노래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차에다가 그 친구 이제 그 CD를 놓고 딱 뜨는데 무슨 찬송이 나냐면 자존심에 묶여 이러는 게 찬송이 나와요. 보면서 옛날 과거에 자존심에 묶여 이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그 찬송가를, 그 복음성가 찬송가를 듣는데 그 내 모습이야. 와, 차 운전을 못하게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이 묶여 살았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요. 다 완전 축복 다 받았는데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과 우리가 배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똑똑한 거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배운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잘 살아졌다, 엄청 교만해진 사람 됩니다. 엄청 교만한 사람 된다니까. 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 어떤 방법을 잘해서 성공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불신자도 신자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이 전부 세상 풍속 기준에 다 살아가요.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맞지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그 세계가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계가 사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 그 세계는 뭐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사단이 장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 틈만 보이면 공격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한다니까. 생각 속에 역사해요. 여러분이 이미 세워진 그 기준 속에 역사한다니까. 이미 세워진 그 자존심 속에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묻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묻고 가는 건 사람이면 사람, 물질은 물질, 권력이면 권력, 세상의 쾌락이면 쾌락. 그게 어둠의 실체거든요. 그걸 통해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세요. 그 보는 것, 듣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시간 되면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말하는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것, 그거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걸 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거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신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한 세계예요. 세상이 똑똑한 거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즉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계, 예수 믿지 않는 이 세계는, 육신의 세계는 뭐예요? 사망의 세계요. 그 배경은 사단이에요. 거기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콕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게,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 속에 왔는데 아직 이 축복의 세계를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죄 가운데서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다 죄악된 삶이거든요. 죄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세상 풍습에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삶은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구분하고 살아요. 예? 착하다, 악하다고 구분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선이 아니라니까. 그게 다 죄라니까. 그게 다 악이라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 착하게 사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착하게 사는 우리 부모들, 예수 믿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데, 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오해받아요.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그게 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거든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삶, 이게 죄예요. 깨달아지나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잘해서 가정이 축복받고, 내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축복받고, 내가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가 있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사는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은, 육신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죄예요, 죄. 오늘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한 자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사망에 쏘는 것, 이게 독침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성경에. 성경 보니까 독침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내가 육신대로 살면 사망권 있는 것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죄를 지켜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 육으로 사는 삶은 이게 죄를 자꾸 지켜하잖아요.
그런데 죄의 권능 혹은 죄의 힘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바로 이해하면 돼요. 율법은 뭐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 하여금 요거는 하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것은 하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율법의 기능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건 죄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 기쓰고 또 하는 게 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라는 거 하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또 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아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왜? 죄의 싹선도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죠?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따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먹어도 되는구나.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 아래 있는 인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다고. 죄성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죄가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죄성이라는 건 뭔지 알겠어요?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를 살리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잖아요. 내가 설교하는 자도 은혜 받거든요. 설교하는 자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 돼서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은혜 받거든요.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죠. 성도들도 보면 특별히 오후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를 잘 받으시더라고. 근데 이게 메시지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오전하고 오후가 조금씩 이게 좀 다르거든요. 금요기도회 같은 좀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데도 그 현장에 따라서 좀
좀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물어,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은혜 받죠, 당연히. 근데 내가 물어보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여기 육신의 배경이라.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내가 좀 영광 받고 싶은 거야. 우리 사람이 목사님 오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따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은혜 받고 그 영광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쫙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쓱 이렇게 하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뭐 순수하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겨 죽겠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가면 내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제가 상처받으면 여러분 곤란해집니다. 상처받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시하게 이제 그런데 상처는 이제는 넘어섰죠, 이제는. 어쨌든. 우리는 은혜 받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까지 가지고도 나를 살리고 싶어 해요. 내 배경으로 삼고 싶어 한다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줬는데, 우리에게 직분 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고 축복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요 교만해지고 그 배경 삼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건 하라 하지 마라 우리 삶 속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 힘이거든요. 그게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을 정말 바로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말씀대로 우리 신간응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알게 돼요. 이게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일어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죄 문제 다 끝났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다. 그러니까 방탕해져요. 율법에서 해방됐다. 하라 하지 마라 여기서도 해방됐다. 복음은 다 끝냈다. 이렇게 하고서 완전히 방탕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주장한 이게 양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것도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이게 다 양극단입니다. 좌우로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아주 굉장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이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옛사람이 배경이 있는 만큼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산자로 살아가는지, 옛사람은 살고 있는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은 정말 이 죄성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되어져도 나를 살리고 안 되어지도 나를 살리고 되어진 거에 묶이고 안 된 일에 묶이고 이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유일한 사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우리는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늘 얘기합니다만은 목사님 이제 알겠는데 그 주님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게 쉽진 않아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옛사람을 자꾸 내려놓게 해요. 자꾸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은 죽게 하셔. 죽게. 육신은 죽게 하세요. 이거를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이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면 이제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이제 또 시간인데. 근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평생에 들을 말씀이에요. 평생에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 놓으라는 그 바울의 심정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나 하며 살리며 사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도 죽고 사는 과정을 지금 어렴풋이 알긴 알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 이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발견되어지면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이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자, 여러분이 결론 58절을 다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지 말고 조금은 지금 안 됐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쫙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내 삶, 나의 축복을 늘 발견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갈수록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가져야 되고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이 자리에 앉은 내 삶의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진짜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게 되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맞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오늘의 설교는 끝.